온유하우스에서 전하는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20일 묵상 21차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8월 한 달 동안 이어온 이 묵상의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묵상을 통해서 내면의 질서가 세워지고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묵상으로서 오늘 묵상의 제목은 영적 회복을 누리기 위한 쉼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오늘의 묵상입니다. 나는 이 책의 앞부분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붕괴의 토요일에 관해 썼다. 그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한 모임에 저녁 강의를 하러 다른 도시에 가게 되었다. 나는 그들에게 최근 경험을 들려주면서 왜 내가 그날 오후에 받았던 텅 빈 영혼에 관한 메시지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말하고 싶었다. 그런데 청중의 상상력을 사로잡을 생생한 표현을 찾기가 어려웠다. 목적지에 도착하자 주최 측은 저녁 행사가 시작될 때까지 쉴 수 있도록 우아한 저택으로 나를 인도했다. 나는 잠시 시간을 내어 그곳을 둘러보았다. 돌아다니다가 커다란 휴식 공간을 발견하게 되었다. 공간 한쪽에는 아주 화려한 포켓볼 테이블이 하나 있었다. 그곳에 다가가니 선명한 색깔의 공들이 녹색 펠트 표면을 가로질러 흩어져 있었다. 근처 벽 받침대에는 큐대도 걸려 있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회원 전용이라는 표지판도 없었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럼 잠시 멈춰서 해봐도 되지 않을까? 익히 알듯 포켓볼은 공을 삼각대 안에 다 모아두고 나서 시작한다. 이것을 공 모으기라고 말한다. 공을 다 정리하고 8번 검은 공을 가운데 두고 나면 틀을 제거한다. 누군가가 흰색 큐볼과 큐대를 가지고 테이블의 다른 쪽 끝으로 가서 공을 치기에 가장 좋아 보이는 각도를 택한다. 큐볼을 치면 볼들의 완벽한 대형이 사방으로 흩어진다. 나는 이렇게 다 해보았다. 그리고 나서 공이 테이블 위에서 굴러가다가 멈췄을 때 나는 잠시 멈칫했다. 갑자기 붕괴의 시간 동안 내게 일어났던 일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나는 큐볼이 그 형태를 산산조각 내자 공들이 테이블의 모든 지점을 향해 흩어지는 것을 보았다. 또 그 공들이 흩어지는 데서 나 자신이 흩어지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날마다 나에게 또 나와 같은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었다. 우리는 모두 완벽한 삼각대 같은 곳에 머물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하루를 시작하길 원한다. 하지만 인생에는 인생의 큐볼들이 있기 마련이다. 그 큐볼들은 사방에서 우리에게 덤벼들고 큐볼을 치면 우리는 산산조각난다. 그 생생한 이미지에서 한 걸음 더 나가보자면 나는 공 모으는 법을 배워야 했다. 잘 들어주기 바란다. 지금 나는 포켓볼 테이블에 있는 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내면 세계의 질서에 관해 이야기하는 중이다. 내면 세계는 정기적으로 정비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 과정이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회복을 누리는 쉼의 과정이다. 아멘. 오늘의 묵상 해석입니다. 어느덧 이 묵상이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달 동안 그리고 20일 동안 이 묵상을 이어오면서 나의 내면 세계를 보았습니까? 또 내가 세상에서 무엇에 의해 쫓기고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나의 내면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았습니까? 또한 이 묵상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 내면의 정원을 가꾸기 위해서 내가 어떤 훈련을 하기로 결단을 하셨습니까? 이 모든 내면의 질서를 세우고 영적 훈련을 하는 것은 세상에서 외적인 것을 위해 노력하는 시간과 다르게 내면을 가꾸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책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첫째 날 저자가 경험했던 함몰 웅덩이 증후군에 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개정판에는 싱크홀 증후군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멀쩡했던 땅이 안에서부터 쓸려 내려가서 어느 날 갑자기 외부의 세계가 밑으로 가라앉는 것입니다. 저자는 목회를 하면서 자신 역시 이런 경험을 했었고 세상 사람들 역시 외적으로 바쁘게 달리기만 하면 결국에는 이런 일을 겪게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 안에서도 발생할 때가 있죠. 열심히 주의를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외적으로 열심히 예배하고 주의를 했지만 내면에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내면의 질서를 세워가는 훈련을 등한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달 동안 이 책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내면의 질서를 세워갈지를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훈련이라는 단어 때문에 이건 역시 일처럼 여기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저자는 쉼을 이야기합니다. 내면의 훈련은 쉼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외적으로 바쁘게 달리던 세상의 삶에서 내면에서 쉼을 누리며 주님과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보통 그리스도인들은 이 쉼을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누립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주일에 예배하는 것도 우리에게 일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가 자신이 섬기던 교회에서 있었던 한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 주일날은 유독 일이 많았습니다. 주일날 일이 다 끝나고 일을 같이 했던 청년이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일주일의 안식일이 주일 하루여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외적으로 바쁘게 일하고 주일에는 쉼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는 주일날 오히려 세상에서보다 더 바쁘게 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면에서 질서를 세울 시간이 없는 거죠. 저자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쉰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다가 지쳐서 쉰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쉼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안식일에 쉼을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건강한 영적 생활을 위한 필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주일에 쉼을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한 주간 내면의 질서를 세우며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쉼을 누려도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립니다. 여행을 가서도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에 올려야 되고 꼭 중요한 장소는 다 가봐야 되고 필요한 것은 몽땅 사와야 된다는 압박감에 시달립니다. 그러니 여행을 가서도 예배하면서도 기도하면서도 쉼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쉼은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의탁하면서 주님과 영적 교제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 기간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외적으로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 묵상한 대로 여러분들이 하루의 일정 시간,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라고 찬양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라고 일기로 나의 삶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도 가지시기 바라고 또 말씀 묵상과 기도로 주님과 내면에서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일이 아니라 주님과 영적 교제를 누리며 쉼을 누리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로써 이 모든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동안 무더위 속에서도 이 묵상에 동참한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묵상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일은 이 묵상에 대해서 은혜를 고백하신 분들의 글을 읽으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내가 외적인 상황에 쫓기며 내면에서 주님과의 만남을 가지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은 무엇입니까? 이로 인해 내 내면에서 나타났던 증상들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한 달 동안 묵상을 통해 내면의 중요성을 깨닫고 내 안에서 매일 주님과 영적 교제를 누리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달 동안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이 책을 읽으며 묵상을 이어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동안 세상의 가치관에 나도 모르게 오염되어 외적인 것에만 정신없이 달려갔던 나의 삶을 이 묵상을 통해서 돌이켜보게 됩니다. 나의 내면이 얼마나 무질서하고 주님과의 영적 교제를 잃어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먼저 내면에서 주님과 영적 교제를 가지고 내면의 질서를 세우는 것을 우선시하기 원합니다. 이 일이 먼저 선행되지 않으면 외적인 삶도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먼저 나의 내면이 주님을 통해 질서 있게 정돈되게 하시고 매일 묵상과 기도로 주님과 영적 교제를 이루어 가길 원합니다. 이 묵상에 한 달 동안 동참한 모든 성도들이 이 은혜를 하늘나라 가기까지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묵상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수고하고 헌신한 모든 손길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면에서 더 깊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내일 은혜 나눔에도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